봄마을 친구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2월은 12달 중에 가장 짧은 달이지요.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 봄이에요. 선생님은 봄이 되면 왠지 기대감이 생겨요.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두 새봄을 맞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해 봅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날 위해 생명을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끝없는 주의 크신 사랑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무덤이 기신 주의 능력, 온 마음 다하여 나 송축하리.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두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 찬양하여라. 부활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영원히 찬양하라. 온 땅 위에 높이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주의 영광 찬양하네. 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행일치.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두 문제 복습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땡땡 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땡땡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외우기로 약속한 말씀이지요.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겸손, 기쁨. 우리 빈칸에 겸손과 기쁨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외운 친구들은 보지 않고 외워보도록 하세요.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 두 번째 문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며 나오미의 며느리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한 글자인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룻. 기억나지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소금 알죠? 소금은 무슨 맛이지요? 그래요, 짠맛이에요. 그런데 짠맛을 잃은 소금을 본 적이 있나요? 소금인데 전혀 짜지 않은 소금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소금을 팔지 않고 소금 돌을 팔았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 돌을 사서 물에 담가 놓았어요. 얼마 동안 소금 돌을 물에 담가 놓으면 소금은 물에 다 녹아 물을 짜게 만들고 남은 그 돌은 소금이 다 빠져서 그냥 단단한 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돌을 가리켜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이 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마비되어 오그라져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어떤 율법은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은 덜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어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진짜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겉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를 항상 생각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배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고 나오기는 하는데 예배 시간에 친구랑 떠들기만 하고 장난만 치다가 집에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건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주일날 예배하라고 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랑 떠들라고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했을까? 선생님 화나게 하라고 나오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첫걸음임을 기억해야 해요.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해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참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말로는 사랑해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정말 친구가 아프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는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강도를 만나 위험에 처해 있는 이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연약한 이웃을 돕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짠맛을 잃은 소금은 모양은 소금이지만 쓸모없는 소금이에요. 이것은 바로 겉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남을 돕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욕도 잘하고 친구와 싸우기도 잘하고 남을 미워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온마을 친구들, 언행일치라는 말을 아나요? 이 말은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신행일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믿음과 행동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나의 믿음과 행동이 같은가요? 아니면 나의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나요? 이 시간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성탄절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기려 장로님은 일제시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29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였어요. 그는 의대 입학 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해요.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한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려 장로님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졸업 후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가진 백인재 박사님 밑에서 수련을 쌓은 후 그가 서원했던 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하여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영세민을 위해서 전 세계를 바치는 삶을 살았어요. 집 한 채 없이 사신 장기려 장로님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온 힘을 쏟으며 말 없는 실천을 보여준 믿음의 산 증인이었어요. 우리 온마을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해 주세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우리 온마을 친구들 이제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 귀하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이번 한 주간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해요. 자,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마을 친구들, 이제 곧 개학이지요? 선생님이 기도로 응원할게요. 개학 준비 잘하고 새학년도 모두 화이팅 합시다. 오늘 주일도 잘 보내고 다음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요. 안녕.